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이 뜰 때까지 그동안에 한국에서 기초 리딩, 베이직 리딩을 하고 그다음 미국 가서 도서관,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는 리포먼드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보완을 하고 다시 한국 와서 또다시 보완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강의했던 거 오늘 또 이어서 할 강의인데 그거를 제가 책으로 냈습니다. 책을 내서 책을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데 제가 고통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고통을 앞세우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은 그 속에 뒤에 나오도록 하고 책 제목을 천국의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다이아몬드. 왜 천국의 다이아몬드라고 했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라는 광산에서 천국의 다이아몬드를 캐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는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는 고통의 광산에서 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고통의 생명신학, 고통에 대해서 생명신학적 관점에서 고통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하는 점에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고통의 생명신학 이렇게 해서 부제를 붙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4시간에 걸쳐서 오늘 하고 다음번 한번 하는 거 4시간에 걸쳐서 요 전체 내용 중에서 2장 십자가의 고통 부분을 제공했습니다. 네. 자, 이제 떴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떠있죠? 화면에 뜨는데 천국의 다이아몬드, 고통의 생명신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입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사의 훈련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떠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개척교회 하시기 때문에 꼭 사고는 싶은데 제 교회 형편과 저의 형편상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밝혀만 주시면 우리는 그냥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생명사역 훈련을 하면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7차까지 했지만 2,000명 이상 훈련시켜냈지만 제가 거기서 강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나와도 이 책에서 제가 인쇄, 여기서 나오는 인쇄가 나왔어요. 인쇄도 한 번도 받지 않습니다. 전부 목회자 훈련용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듭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하는 것을 생명사역 그 훈련원에 알려주시면 거기서 그냥 무료로 보내드려요. 그런데 내가 좀 몇 편이라도 써서 책이 귀한 줄 알고 읽겠다 싶으신 분은 돈을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꼭 한번 사서 보십시오. 제가 왜 강의를 할 때 여기 화면에 띄우면서 읽으면서 강의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들음풍을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시니까 3년만 하고 나면 밑에 다 떨어져요. 밑에 다 떨어지면 교인들이 어떤 분야의 내용을 들어도 여러분은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교인들이 들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로 계속 반복하시면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지 않고 들음풍을 상식으로만 기도해서 깨닫는 것만 가지고 설교하겠다 그러면 3년 이상 목회를 못합니다. 3년 딱 지나면 미천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미천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교회에 좀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은 올 수 없고 또 새로운 신자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제발 책을 읽으십시오. 자꾸 계속 부탁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책 읽는 훈련도 할 겸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책을 가급적이면 사서 보십시오. 사서 보시는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종류별로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고통의 백화점이다. 나는 고통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통의 백화점이 은총의 백화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희 집안의 신앙 내력을 고통의 은총 책에서 신앙 내력을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때까지 내려온 신앙의 내력을 쭉 기록한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그냥 저희의 감정입니다. 근데 그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고통의 은총.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권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박사 따고 목회도 대형교회 대구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 대우를 잘 받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와 정말 엄청 고통을 당하셨네요. 근데 제가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도 이런저런 종류의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회 초년생을 놓고 여러분 지금 이제 목회 시작하는 거 보니까 불쌍하다 불쌍해. 그런데 저는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은 있지. 고통은 있는데 고통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만 제대로 하시면 이게 막 분명히 고통은 있어요. 예수님도 고통 당하셨고 바울도 고통 당하셨고 또 모세도 고통 당했고 전부 다 당했거든요. 사역을 하는데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데 그 뛰어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이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하면 모든 조건이 전부 좋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고통이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약하니까 결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나타나시고 이 역설이 엄청난 역설이기 때문에 뜻대로 되죠. 하나님 제가 좀 고통 당하지 말게 하시고 제가 그런 영향 미치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발 좀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죽는 순간까지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22년을 바뀌었잖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100칼로 제 배때기를 그리겠다는 사람도 만나봤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분에게 어느 신학교 수련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말 못하고 교수님들 앞에서 얘기했더니 교수님들 중에 목회하신 분들이 와 자기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고통 당했지만 권 목사님처럼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그래 처음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참 드라마틱하고 심각한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당했고 근데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째서 목사님 설교에 힘이 있습니다. 제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저를 통해서 일하시냐? 힘은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원리입니다. 그걸 이제 고통의 은총은 그 책에서는 간증을 했고 지금 이번에 천국의 다이아몬드 이 책에서는 감증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성경과 신학과 현실 다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꼭 참조하시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시리즈로 설교할 필요는 없어요. 교인들이 시리즈로 고통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면 자기가 이런 고통인데 주일날만 가면 또 고통 얘기 듣는 거예요. 그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시리즈 하지 마시고 가끔 고난 주간에 하시고 가끔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많거든.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줘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고통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좌절해요. 진짜 절망해요. 그래서 설교는 하시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리즈만 하지 마세요. 시리즈 하시면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시리즈 하지 마시고 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교인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어제 대구동신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이 책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많이 사갔는데 그 책을 산 분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자기는 이 책만 가지고 제목만 보고도 은혜를 받았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만 살고 마감할까, 인생을 마감할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전화할 때 집사람이 그래서 제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끊지 마라, 제발 끊지 마라. 끊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죽을 각오로 살아갑니다. 죽을 각오. 그리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제발 좀 인생 포기하지 마라. 간신히 막아놨어요. 간신히 막아놨는데 이 책이 나가니까 자기가 딱 사보고 제목만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책을 사서 정독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전달하시면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체험할 겁니다. 제가 이번 얘기하려고 하면 십자가부터 하시죠. 여러분 강의안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어떤 시련이든지 시련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순간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고통을 당할 때는 항상 나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면요, 전부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외로워. 나만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침묵의 순간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의 참을 수 없는 이 아픔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이 형편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믿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나만 속으로 죽어가고. 제가 청년 시절에 고통을 당하니까 나 혼자만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고통당하고 나 혼자만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막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좋다고 떠들어대고 놀고 난리를 치는데 나 혼자만 동굴 속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고통을 당하면 외로운 거예요. 나만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이 고통당한 사람의 고독한 심정이다.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느끼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느끼십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가?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답은 십자가였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주님 십자가, 아멘. 주여 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영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로 죽은 최초의 의사가 있어요. 의사인데 에이즈 바이러스로 죽었어요. 의사 중에 최초로 죽었어요. 젊은 글쓰입니다. 짐바브웨에서 의학 연구를 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내에게 뭔가를 전달하려는데 입을 못 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입이 안 들려. 말 하는데 안 들려. 마지막에는 거의 말도 못하고 그저 J라는 글자만 씁니다. J라는 글자. 그 아내는 자기의 머릿속에 남편에 대한 기억과 생각과 대화 이런 전부 다 생각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남편에 관한 사전에 J가 뭔가 싶어서 자꾸 들먹거리는 거예요. 뭐지? J가 뭐지? 제가 뭐지? 그 다음 마지막에 아내가 예수님? 지저스. J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짐바브웨에 가서 에이즈 환자 치료하려고 하다가 자기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그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지저스. 그가 말하고 싶은 전부는 예수님, 아내가 들어야 할 전부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깁니다.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어느 순간이 마지막에 올지 모르지만 제가 벌써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올 때
벗으면서 벗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아멘.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시면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보시면서 고통 많이 당하네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의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구경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구경하시지 않으세요? 외아들을 보내셨어요. 자신의 외아들이 고통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고통의 절정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본적 궁극적, 근본적 궁극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뿌리를 해결하셨다.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 고통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셨다. 뿌리입니다. 뿌리.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로 고통 문제의 뿌리를 해결 못해요. 약을 먹어도 뿌리 해결 안 합니다. 정세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 진짜 병을 치료해서도 뿌리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암을 고쳐도 남아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병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암을 아무리 고쳐도 죽음 와요. 그러니까 뿌리를 해결 못해. 뿌리.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고통의 뿌리를 해결 못해요. 중요한 건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스리시면서 해결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말을 써요. 근본적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뿌리를 해요. 궁극적이라는 말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마침내 천국이다. 궁극이란 말이에요. 궁극 마지막 뿌리를 해결하시고 마지막 보장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과정에서는 일하시면 과정에서도 일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근본적, 궁극적이라는 단어예요. 뿌리 해결, 마지막 가서 완전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꺾이고 몸이 굳어버려요.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꺾여요. 마음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꺾입니다. 목회해보세요. 목회하시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탁 다가오면 마음이 덜컹해요. 덜컹하고 내려앉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딸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샬롯에 살고 있는데 C형 간염이 걸렸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막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C형 간염에 걸리면요 가족들한테 다 번져버려요. 가족들한테 다 번지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교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C형 간염이 있다면 누가 결혼하려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손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막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까 C형 간염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뒤에 말은 빠뜨리고 앞에 말만 하시면 안 돼요. 공공사님 딸이 C형 간염에 걸렸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아니에요. 안 걸렸어요. 걸렸는데 덜컹한 것. 이게 마음이 꺾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꺾일 때에 꺾이는 상태로 계속 가시면 목회입니다. 목회가 고역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꺾일 때에 꺾인 상태에 계속 가시면 안 되고요. 아멘. 주여 하시면 돼요. 아멘. 주여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 어려움도 과정에서 해결하시고 마침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과정에서도 제게 유익하게 하시고 목회에 유익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도 제게 유익하게 하시고 목회에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꺾인다는 겁니다. 꺾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꺾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굳어요. 스트레스가 오면요 몸이 바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아멘.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절망과 공포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당회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회 현장에서는 가슴이 덜컹하지요. 그러나 잠시 장로님들 안 들리게 주여. 그리고 당회 끝나고 돌아서면서 주여. 그런데 그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어떤 고통을 당했어도 주님 이걸 통해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구원자신데 저를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고통도 문제가 없죠. 아멘. 전혀 문제가 없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고통 중에도 감사가 나와요. 아멘. 경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당해도 저는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목회의 주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게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기쁨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목회 22년 하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했지만 교수만 했으면 느끼지 못했을 기쁨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환희, 넘치는 기쁨, 환희의 목회라는 말을 써요. 환희의 목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이, 권목사는 대우를 잘 받으니까 환희의 목회냐? 노노노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저를 점점 빚어가셔서 주님의 형상을 제 속에 이루시고 저의 메시지와 제 목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아멘.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입니다. 왜 주님께서 저에게 영혼을 보세요. 투미 왜 제게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있죠. 십자가를 보고 다시 질문해봤어요. 왜 주님께서 저를 위해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어요? 이거 제게 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이 열로 열을 치료한다. 열로 열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고통을 다스렸어요. 고통으로 고통을 다스렸어요. 고통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심으로 풍성한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열치열 이고 치고 고통으로 고통을 치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신 증표입니다. 증표.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이 나쁜 거니까 악이에요. 고통은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은 나쁜 겁니다. 악입니다. 이걸 근본적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믿음으로 당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최고봉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도 최고봉을 깨달아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고통 당하시면서 목회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늘 30명 교회 목회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큰 교회가 70명. 그러니까 아버님이 마지막에 쓰러지신 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수야 내가 네 강단에 한 번만 섰으면 좋겠는데. 큰 교회 한 번만 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소원이셨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프셔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못 서시고 천국 가셨는데 제 대구동신교회 강단에 서시는 것보다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좋은 몇억 배 좋은 천국에 가셨죠. 아멘. 평생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 당하시면서 충성하신 그 아버님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하고 난 후에 저의 동기생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아요. 아멘. 물론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사람의 술수나 쓰고 알아내려고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견디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중심으로 성령 능력으로 전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놀랍게 잘합니다. 제가 놀라고 아멘.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 동기생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조사를 하실 때 저희 아버님이 권자, 의자, 주자, 권의주 목사님인데 권의주 목사가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자기 친구 학생들 사이에 친구였을 때 권의주 목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5명이 독수리고 형제, 너 목사 뭐였지? 전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권의주 그 전도사를 생각했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이 그 자손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 상대적으로 크게 목회하고 영향 미치는 분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여러분이 조금 위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대로 가보면 또 달라요. 아멘. 손자 손녀대로 가면 또 달라요. 이게 아멘. 누구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아멘. 누구도 큰 소리 못 치고 누구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아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여튼 성실하게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만 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때 보세요. 은혜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본유적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본유적 영광, 본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자,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려도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이 본유적 영광, 본유적 영광은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시적 영광, 현시 나타나게. 여러분이 바로 사시고 고통 중에도 주의 뜻대로 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교회에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나타낸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본유적 영광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언제 그 은혜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냐? 은혜의 영광이 가장 나타날 때 가장 밝게, 가장 완전히,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요.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다. 이것은 고통을 포함한 만사의 최종 목적이고 최종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이해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시고 고통과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나와 같이 무자격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다. 고통당하다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절정으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장 높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전치 드러냅니다. 고통은 은혜라는 직물, 은혜라는 그 직종물을 실물 그대로 돋보여줄 수 있게 하는 우주적인 융단이다. 시줄 날줄을 연결시키고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방관하시지 않고 개입하셨다.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시거나 방관하시지 않으셨다. 내가 죄짓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 하지 말라는 짓을 기어이 하더니 결국 당하는구나. 정말 고소하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이렇게 고소해하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고통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고통당하는 건
고소하세요. 하나님, 제가 좀 편안하게 사는 거 못 지켜보십니까? 좀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꼭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죠. 절대로 고소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이렇게 즐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외아들을 고통의 세상에 보내셨어요. 개입이에요. 개입. 하나님 어디 계신가? 고통의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셨어요. 개입하신 거예요. 얼른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이 어디서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그 배후의 이란, 또 이스라엘의 배후의 미국. 자, 이런 세력과 세력의 다툼 속에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가 싶죠? 하나님 방관하시나? 하나님 구경하시나? 하나님 즐기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개입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개입하시는 모습이 그러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시지만 심판을 위해서 개입하신다. 여러분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소돔 고모라에 이렇게 불과 유황이 폭우로 쏟아져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게 하는가? 하나님 어디 계셔? No.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도 있지만 심판의 손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개입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작업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과정에서도 좋게 하시지만 결과에서도 좋게 하십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고통의 목회 현장에서 견뎌내실 뿐만 아니라 희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날 붙잡고 계시고 날 유익하게 하시고 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보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모든 환경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회가 잘 될 때도 감당할 수 있지만 목회가 어려울 때도 감당할 수 있고 교인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칭송하고 박수를 보낼 때도 감당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교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할 때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는 아멘 하시지만 현장에 딱 도착해가지고 어떤 권사나 장로나 집사가 여러분 향해서 팍 쏴버리면 여러분 금방 적응하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꺾이시면 안 돼요. 꺾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입입니다. 개입.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의 세상에 외아들을 통해서 개입하셨고 지금도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개입하시지 않는 한 고통 해결책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국의 정치 현장을 아시죠? 개입하십시오. 아멘. 정의의 강이 콸콸 흐르도록 개입해 주십시오. 아멘.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작당하고 괴롭히는 정치와는 좌들 우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이번 10월 27일 날 여러분 다 아시죠? 10월 27일 날 본교회 예배 안 드리고 그 광화문에 오후 2시인가 나가서 전국 교회가 연합집회 200만 연합집회 기도해요. 손은보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하시잖아요. 눈물. 백석도 교단에서 결의했고 참석하고 합동도 통합도 고신도 합신도 다 결의했죠. 서울의 초대형교회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거기 다 동참하기로 결의했죠. 왜 그러냐? 지난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판결이 뭐냐면 동성애 커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커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판결 났어요. 그 동성애 커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를 인정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뭐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뜻인데 피부양자 자기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요. 자기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다 가져갑니다. 그게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다고 대법원이 전원일치 판결을 이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런 것이 점점 더 법이 확대되어가지고 시행세칙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콸콸 강처럼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200만이 모여버리면요 어떤 국회의원도 통과시키지 못해요. 겁이 났어요. 그거 통과시켰다가 자기가 지역구에서 떨어질 줄로 아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역에 누가 동성애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목사님들 한꺼번에 7명만 당에서 찾아가면요 그분이 다 취소합니다. 겁이 나거든요. 지역구에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면요 제일 겁을 내요. 표가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야죠.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못합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바로 들어가버려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미국의 LA처럼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자기 자식이 사춘기 학생이에요. 어린 학생이에요. 어린 학생인데 그 어린 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요.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받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면 바로 법으로 걸립니다. 거기다 학교 교사가 아이 한 명이 성전환 수술을 하게 하면 가산점을 받아. 가산점. 승진의 가산점을 받아. 미쳤죠.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거든. 마지막 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막아야 돼요. 지금. 하와이 주에서 이게 통과될 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하와이 광장에서 데모를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통과 안 시켰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온 거야.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의회에서 때려버려. 끝내버렸어. 교인들이 안 나가면 이 정치가들은 딱 보고 기독교인들 반대 안 하나? 그럼 때려버려.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합니다. 성경대로 설교하면 다 걸립니다. 죄라는 말만 해도 걸립니다. 왜 걸리냐? 심리적인 고충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법적인 죄예요. 법적인 죄. 그러니까 옆에서 죄라는 말하면 심리적 고충을 느끼잖아요. 교인들이. 심리적 고충을 느꼈다고 고발해버리면 그 목사가 걸려요. 설교 못해요. 성경대로 설교 못해요. 지금 이런 위기가 한국 교회 지금 타고 오고 이런 걸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막아주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보고 회개하고 고침받도록 목회적으로 도와주지만 이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멀리하면 안 돼요. 감싸 안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고치게 하는 이건 하지만 그래도 동성애는 좀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세상에 개입하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고통에 개입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통당하심으로써 고통에 개입하십니다. 스스로 고통당하십니다. 구경하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외아들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받으시고 사망에 오염되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셈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고통을 안 당하시면 매정한 분이 돼요. 고통을 모르십니다. 체험을 못 하십니다. 고통을 당하셔도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셔? 안 당하셔도 고통을 안 당하셨으니 매정하네? 이런 양쪽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외아들을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이 되게 하시고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대신 고통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하십니다. 고통 당하셔도 하나님이 안 되고 고통 안 당하셔도 하나님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당하는 우리를 동정하시지만 고통 자체가 나쁜 것이다. 고통에 대한 동정은 악에 대한 동정이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 당하실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해결된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역설은 비진리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역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몸이면서 동시에 영혼이 이렇게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역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세상에 돌파해 들어오신 것이 break through,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시는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외아들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구경하신 것이 아니고 방문하신 것이 아니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세상에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다. 그걸 당하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영이 육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헬라 사상이다. 육은 나쁜 거야. 육은 좋지 않은 거야. 육은 감옥이야, 감옥. 영이 육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 사상이다.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육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육,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겁니다. 육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육도 창조하셨고 영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아울러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건데 영이 육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여기 헬라 사상인데 영이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건데 어떻게 신이 인간 육의 세상에 오셨는가? 성육신. 이 헬라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헬라 사상이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실 수는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유대 사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당하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나? 고통 안 당하시고 그냥 바로 그냥 로마 식민자본을 뚫고 부셔버리고 로마 그 세금들 다 없애버리고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피하 막 죽여버리고 승리하면 되는 건데
왜 고통을 당하시냐? 이해를 못했다고.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가? 무의미의 의미가 있는가? 병을 고치신 분이 어떻게 죽음, 그것도 최악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볼 때는 추문이고 우치, 의성. 근데 성경은 헬라적 신관과도 달라요. 여러분, 헬라적 신관은 육은 나쁜 겁니다. 육은. 절대로 여러분 설교할 때 육은 나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 안 돼요. 육과 영이 합쳐서 인간이 됐어요. 인간. 하나님이 육과 영을 합쳐서 인간이 되게 하시는데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영을 통해서 육이 잘 되게 하시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건 있지만 육적인 건 전부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육적인 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건데 헬라적 신앙이나 유대적 신앙과는 다르다. 성경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고통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고난 당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이랬잖아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당하셔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돌로로사, 슬픔, 고통의 길이라고. 베드로가 이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고통의 세상에 개입하셔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절정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내 아버지야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길을 가십니다. 이 길을 통하셔야만 우리를 그 고통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시고 고통에서 죄 때문에 온 죽음까지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길을 가십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절규하실 때 하늘은 귀를 막는다. 성자께서는 손을 뻗치시거나 응답할 수도 없고 응답하시도 않을 분을 응시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를 보시는 거예요. 응시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네, 성부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니까 고통을 즐기고 계시냐? 외아들의 고통을 즐기고 노노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죠. 외아들의 고통을 예스. 성부와 성자의 밀접한 우정이 바닥까지 흔들린다. 삼위일체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 성자께서는 그것을 견디셨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견디게 하셨다. 성부께서는 사랑하시는 성자를 거절하셨다. 나사렛의 신인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 성부께서 죄에 대한 그의 희생을 받으셨고 만족해 하셨다. 구원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내리시셨다. 도끼를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시셨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고통당하도록 부르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로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셨고 개입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개입하십니다. 아멘. 마음의 쉬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몸의 아픔에도 개입하십니다. 아멘.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견뎌내게 하시고 때때로 치료해 주시고 개입하십니다. 목회 현장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경하시지 않고 개입하신다. 아멘. 개입하신다. 외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개입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지하신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셨다. 십자가에서 외아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의 절정을 통해 인간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셨다. 자, 보세요. 고통의 뿌리는 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죄를 처리하심으로 고통을 해결하셨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북고동 속에 풍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풀뿌리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비누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차에서 잔뜩 실어서 내려가지고 그냥 고통 그 북고동 속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주 예쁜 어린아이 성놀이개 한 10대 그 소년은 성놀이개 값을 쓰고 자 그런 상황에 엘리 위젤의 밤이라는 책에 보면 성놀이개 소년이 교수형이다. 이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같은 애가 나치 군대에서 목이 달리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를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순진무구한 아이가 저렇게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천년의 아픔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엘리 위젤 속에서 들린 음성이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 그 어린 소년 옆에서 교수형을 당하신다. 십자가 지죠. 하나님은 보통 면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또한 갈보리 체형대 위에 달리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방관하시고 구경하시고 즐기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거는 인간의 가슴에 낚시입니다. 딱 걸려있습니다. 낚시처럼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통해 십자가 위에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완벽한 정답이에요. 내가 고통당하고 세상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십자가에 계셨다. 이게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고통의 세상에 개입하셔서 외아들의 십자형으로 고통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통해 고통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나와 우리를 위해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안락한 천국 환경에서 신음하는 세상의 고통 소리에 귀를 막지 않으신다. 그분은 극심한 가난과 고통의 상황에 억압받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을 선택하셨다. 그분 또한 잔인하고 무감각한 고문의 무고한 희생자이시다. 참담한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수용소의 신자들처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통해서 고통의 현장에 개입하셨습니다. 고통을 뿌리로부터 해결하셨고 궁극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고통을 감당 못한다. 특별히 목회자는 일반 평신도보다 고통을 더 많이 당해요. 훨씬 더 많다. 왜? 교인들이 아파하면 자기도 아프니까.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 자기도 눈물 흘리고 코로나로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자기도 아프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볼 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죠. 지난번에 그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제가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는 막 기가 막히게 저희 아내가 여보 큰일 났다 일단 막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신 전화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말씀을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모님이 말씀하셔서 목사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견뎌내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위로를 받네요. 제가 절대 제 생명을 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이게 목표 아니에요. 누가 그냥 자기의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표자 가만히 있어요. 더 크면 안 돼요. 더 크면. 예수님께서 구경하신 분이 아니에요.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방관하신 분이 아니고 죽이신 분이 아니고 내려오셔서 하신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해요. 아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아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아멘. 목회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잘되게 하시고, 고통 후에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거를 견뎌내는 목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살아남아요. 아멘. 베트남이 멸망할 때보다 한국의 공산주의자가 3배나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이 안 망하냐? 한국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한국에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목회자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바른 말하고, 아멘. 바른 말에서 고통이 찾아와도 그냥 그대로 바른 말하고, 안창호 장로 이건희는 저는 진화로 반대합니다.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배 중에 보배요, 보배 중에 보배. 아멘. 천국의 다이아몬드예요, 천국의 다이아몬드. 아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한국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고통에 개입하신 것은 인간의 고통을 보시다가 나중에 생각엔 뒷국민가 이거 가봐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내 가야지. 노노노. 창세 전에 계획한 것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말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전에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우주의 고통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극복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죄 없습니다. 죄뭉텅이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까지 흘려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은혜고,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최고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통의 세상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므로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고통관입니다. 기독교의 고통은 세상의 고통과 비교할 때 또 선명히 반짝합니다. 세상의 고통과는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위작, 가짜예요. 기독교의 고통과는 고통을 진짜 해결해 주는 진품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에 어떻게 직면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기독교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